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군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낀 것을 입술의 자복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한 회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이 각오하고 결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 서명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키도록 결단한 것을 어겼을 때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결단과 맹세는 얼마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기 위하여서 페르스로 가자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 없다라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외 다른 종교들도 인간의 고행이나 선행과 같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 신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 죄와 전혀 관계없는 거룩한 분, 인간을 창조하신 분, 그분만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받은 그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그러나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의 초림만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 역시 대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아멘의 응답으로 성경은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며 성탄절을 준비하며 축하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절을 맞이해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처음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반응은 크게 다음 같은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운 책이다. 너무 어려운 책이다. 잘못 이해하면 이단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 의해서 어쩌면 찬밥 대접받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렵고 무섭다, 잘못 이해하면 이단에 빠진다, 이 생각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동일합니다. 목회자들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잘못 해석해서 잘못 설교하면 또 이단 시비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목회자들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하기를 좀 주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경 66권 중에서 다음에 4권은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한 권은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입니다.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완성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물이 흘러 바다로 모이듯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흘러 요한계시록이란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처음에 씨앗을 뿌렸던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꽃을 피우고 완성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만일 너무 어렵다,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불안정하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책이 아니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해야 할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인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어려운 책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배경과 목적 그리고 형식과 대상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서 96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쓰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네로가 자살하자 그 뒤를 이어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군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10번째 황제로 등극합니다. 근데 형 티투스가 갑자기 죽자 이 도미티아누스가 형을 대신해서 30살의 나이로 로마 제국의 11번째 황제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부활한 네로라 불릴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핍박과 박해는 네로와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초기 기독교 당시 최초의 핍박 사건은 AD 64년 네로 황제 치하에서 일어났습니다. 네로는 어머니 아그리피나 덕분에 16살의 나이에 황제에 오른 사람입니다. 네로의 어머니는 어린 네로를 데리고 자기 삼촌인 글라우디오에게 시집가서 결국 글라우디오의 자식들과 글라우디오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16살의 나이에 로마 황제로 올립니다. 그래서 네로의 어머니는 사사건건 네로의 일에 관여했고 네로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덕분을 결코 잊지 않도록 아들을 매일같이 들들 볶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닮은 이 네로는 어머니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바다에서 다시 살아나자 이어서 그는 자객을 보내 마침내 어머니를 살해해버립니다. 예술가의 기질이 강했던 네로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서는 예술가의 끼로를 주체하지 못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기 싶어 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26살이 된 뒤에는 자신의 그 뛰어난 노래, 그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차마 로마에서는 할 수 없어서 그가 정한 곳이 나폴리입니다. 나폴리에서 가수로 데뷔한 이 네로는 이외 그리스로 건너가서 그리스 전역을 돌며 그의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제국의 황제가 속주국에 와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 속주국 식민지인 이 그리스인들이 네로 황제 노래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박수를 보냈겠습니까? 그 박수에 도취가 된 이 네로는 더 오랫동안 그리스에 머물면서 그의 콘서트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AD 64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일어난 이 로마 대화재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네로는 나름대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진두지휘하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불타는 동안 네로가 트로이가 불탔던 것을 추억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네로가 일부러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 소문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퍼져서 네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네로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로마 대화재의 방화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꽤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그 수가 아직 미미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성찬식 때마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괴소문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화제의 범인으로 몰기에는 기독교가 가장 만만하다라는 판단한 네로는 방화범으로 기독교를 지목하게 됩니다. 고대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기록에 보면 다음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쓰게 하고 개에게 물려 찢겨 죽이게 했다.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밤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 기독교를 받겠는데 그 방법이 얼마나 잔인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 등 초기 기독교의 많은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두 번째 핍박 사건이 바로 AD 90년에서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역사상 가장 악한 인물이며 맹혈적인 박해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 채석장에 유배를 당한 것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채석장에서 유배당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날마다 주님과 로마 황제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불안한 나날을 지내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황해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등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박해와 핍박 상황 가운데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다음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은 그 첫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절은 PPT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 계시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또한 예수님에서 천사로, 천사에서 요한에게로, 또한 요한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부르지만 사실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 정확한 명칭은 예수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안에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예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또한 7년 대환란 같은 종말의 여러 가지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일어날 그 사건이 또한 요한계시록의 초점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오직 성경 전체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입니다.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 책 중에서 한 권일 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이유도 단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까? 이 땅의 종말이 언제 올까?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역시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구절은 또한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를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은 항상 앞일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을 해석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삶에 의미가 있는지를 적용함으로써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미래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과거와 철저하게 연결되어서 전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는 나라가 멸망하는데 바벨론의 포로를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장면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의 근거도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지금 비록 포로로 돌아가지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사건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언의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출애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예견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현재 경험되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네로와 도미티아노스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란 박해와 핍박이 한창일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날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계시,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입니다. 또한 예언의 책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다 편지입니다. 이 편지글을 7교회에 있는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편지 전체를 7교회가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쓴 회람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편지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상업용이면 자신이 팔 물건을 상대방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연애 편지면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뭔가 신비한 것을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천사가 다른 사람 못 보는 건 나에게만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셨어. 그러므로 나에게 와. 내가 이 요한계시록 신비한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모두 사입이 이단입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른 성경들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모섬에 유배되어 감시의 눈초리가 많았던 그 상황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언어, 구약의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들만 아는 그 숫자를 가지고 암호같이 글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박해를 받았고 또 앞으로 더 넓고 큰 박해가 다가오는 것이 뚜렷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마지막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느냐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며 축복입니까?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네로와 도미티아노스 황제에서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소망의 편지,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주님의 승리의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자에게는 위대한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평안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눈물 짓던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는 편지를 협박하는 것처럼 무섭게 썼겠습니까? 또는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게 썼겠습니까? 그렇지는 없죠.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는 무섭다, 어렵다, 이해하기 난해하다, 이것은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IBP에서 나온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제 보면은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름의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이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만일 어떤 어린이가 이 책을 이야기로 듣고서 어린 양이 무시무시한 짐승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정말 기뻐요 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 아이는 이 책에 쓰인 것을 진정으로 듣고 마음에 새긴 것이라.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렵거나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소망의 책, 위로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를 읽듯이 요한복음을 읽듯이 느헤미야를 읽듯이 사사기, 룻기를 읽듯이 요한복음을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래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할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기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메시지를 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아야 될 메시지의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만나면 나눴던 인사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샬롬이고 또 하나는 마라나타입니다. 샬롬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말입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래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과거에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주님께서 오셨다니 과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예요.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아까 찬양단에서 임재, 주님께서 지금 와 계신다.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거는 주님께서 이미 오셨고 앞으로도 오실 것이지만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 황제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했던 그 성도들, 어쩌면 지금 예배 드리다가 붙잡혀가서 화형을 쳐야 할지 사자배가 될지 내 재산 모든 걸 다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성도들이 마라나타, 그 주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귓속말로 마라나타 서로에게 격려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문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오셨고 앞으로도 오실 거지만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지금 우리가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눈을 들어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물로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둡고 비참해 보일지라도 최후의 그 순간에 마침내 진정한 왕이 나타나셔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승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는 모두 오늘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를 구속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가 이기는 자에게 복 주심을 약속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의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힘든 날이 없겠습니까?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정감스럽고 한숨 나는 시절이 어찌 많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 함께 주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늘어나는 주 앞에서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으로 결국 승리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역사하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대를 인권하시는 이 땅에 예수께서 보내주시오. 십자가에서 이제를 대신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오. 그분보다 부활하게 하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이곳에 오셨을 때 그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면하시는 경계하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다시 도시를 통하게 하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미적인 인생 삶에서 핍박 가운데 영원한 상황이 있다는 공상이 되시고 아버지가 시작하게 하소서. 말씀을 믿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단순히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내 주님께 손을 영광 임하고 나타내서 너의 믿음을 지은 승리의 도처 하나님 전에는 신의 주시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야에서 강호한 자로 우리 걸을 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을 들으면서 주를 바라보는 듯 내게 모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하는 시간 되는 모든 힘으로 주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보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도주시다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인생의 고난을 견디며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한 인생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